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가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전날의 피곤함과 공고함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귀한 열매 맺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은 참 크고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잠깐 봐서 알겠지만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 성은 진짜 크고 튼튼했고 사람들도 너무나 컸습니다. 안악자성 같았다, 네피림호성 같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능히 당할 수 없는, 덩치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용사라는 타이틀이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용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사들이라는 표현은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본다면 사실 이 여리고성은 함락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겠으니도 아니에요. 주었다라는 건 이미 그것으로 종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토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럼 넘어갈 길이 생기고 길이 보이게 되고 넘어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었으니라는 표현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얘기했죠. 민수기에 보면 갈렙이 올라갑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세요? 주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굳게 닫히면 들어갈 틈도 없고 어떻게 함락할, 정복할 어떤 모도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 도구들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이 6일 동안 뭐 하게 하시냐면 돌게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여호수아가 나중에 뒷부분에 첨언하기를 절대로 소리내지 마라. 6일 동안에는 절대로 소리내지 말고 제사장들만 뿔을 불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뿔소리를 들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옆 사람과 심지어 뭐하지도 말아라, 잡담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요, 정복, 즉 승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한 바퀴 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명나팔 하나씩 들고 7명이 뽀 불면서 나아가요. 뽀 불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함께 붙어가냐 하면 이 무기를 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요. 함께 쫓아갑니다. 뭘 보호하려고요? 언약궤를 보호하고 이 양명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보호하려고 뒤에 바짝 붙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죠. 각 지파 순서대로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성입니까? 이 둘레만 해도 꽤 큰 성읍이었는데 높이도 꽤 컸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예배를 드릴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잔잔해지는 침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격동되는 생각과 내 안에 격동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내 모든 마음아 잠잠해라.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격동되고 자기 삶이 격동되고 자기 생각이 격동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입에 말이 함부로 나올까 할 때에 내 영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도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침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었으니 침묵하는데 돌 때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똑같이 돌아요. 침묵하고 돕니다. 그리고 다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크게 길게 뿌하고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승리의 함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셨죠.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에 대한 뭐예요? 기쁨과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5절 볼까요? 5절 보면 그때의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어떻게 함성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요?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400만 명이 성을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지켜보는 덩치 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이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이 울림으로 인해서 성이 금이 가게 되죠. 우리 주파수 공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땡 소리 내면 유리잔이 그 공명으로 인해서 뭐 하냐면 깨져요. 단단하고 열 처리했던 단단한 유리잔이라 해도 공명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깨져요. 그러니까 여리고 계곡의 성에 딱 지었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확 지르는 순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공명에 의해서 성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승리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기쁨도 함께 성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 침묵하고 돌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7번째 소리, 이게 뭐야? 사람의 방법으로 너무 쉽잖아요. 생각하기에. 이 쉬운 방법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했어요. 실제로 우와 소리 질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 자, 볼까요? 15절, 16절 볼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하면서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롭고 놀랐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참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침묵하고 돌라라. 마지막에 외쳐라. 근데 뭐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종팔 거예요.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하나? 화살이 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요. 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우와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하도록 시키시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침묵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딱 마음에 떠오르면 뭐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쳐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잠잠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 길을 내가 쫓아갔더니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침묵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중요합니다. 진짜 함락할 수 없는, 내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침묵하자. 예수님께서 이 예언자가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그는 잠잠하다. 잡혀가는 그 어린 양, 제 희생제물의 어린 양 같은데 잠잠히 가셨다. 그러니까 침묵하셨다. 그렇지, 우리도 침묵해야 해요. 그런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큰 은혜가,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자,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려주셨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또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의 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더 큰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들으려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부르짖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에, 따라갈 때에 주님 예상치 못하게 함락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넘어가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